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그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또 귀신들과 그 많은 악한 세력들 속에서 존재하는 영적 싸움의 이러한 또 본질을 잘 이해하고 바로 그러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의 교회를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반대로 그 주의 나라를 거역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주이시요 형벌을 가하시는 또 전능하신 또 여호와이신지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결론적으로 첫 시작에서부터 중간쯤에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역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12장에서는 붉은 용과 또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 여인과 또 그의 자손들과의 또 이러한 싸움으로 소개되었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국가를 대표로 하는 또 이러한 핍박의 세력들, 또 땅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거짓 종교들의 또 이런 혼탁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교회, 또 거짓된 그러한 목회자들, 또 거짓된 그런 많은 설교와 신앙의 내용들을 퍼뜨려서 결국 성도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도록 하게 하는 종교적인 핍박, 무력적인 핍박,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또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이러한 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싸움 속에서 14장에 와서는 교회는 도대체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성도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어지는 독특한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숫자로 표시한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그 본질, 그 성도들은 또 누구이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신분과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14장에는 아주 강력하게 바로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러한 신분을 가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을 통해서 또다시 그러한 거대한 영적 갈등과 또 이러한 싸움의 현장들을 마지막으로 펼쳐나갑니다. 오늘은 14장을 통해서 이처럼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중요한 그 가치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화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첫 구절을 들어가면서부터 턱 막히는 것이, 이 어린 양을 지나치게 그 구약적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유대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회복하고 민족적으로 12지파를 회복하여 완성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요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민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전형적인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보잘것없고 힘없고 자신들이 소망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처럼, 다윗 왕처럼 그렇게 엄청난 군대와 힘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니즘이라고도 하고 시오니즘이라고도 하는 자기들만을 시온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시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영광으로 그렇게 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환상과 그림을 동원해서 우리 신앙의 그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과 그림이 또 숫자가 때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정확하게 숫자 1 하나에 있어서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1 하나까지도 맞추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또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인 그 사탄과 그 악의 세력들은 무엇인지, 악의 세력과 사탄이 엄청난 뿔을 머리에 달고 이빨이 어마어마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씹어먹으려고 저 문 밖에 서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어흥 하고 서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잠깐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천사들에게 잠깐의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고 인간만이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뿔 달린 그러한 괴물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무서움과 그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파괴하고 인류를
짓밟는 그런 아주 포악한 그 성질을 그렇게 상상적으로 또 그림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탄이 뿔 달리고 이빨을 달리고 그래서 사탄을 피해 다니고 그러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악한 생각들과 간음과 이런 파괴적이고 악마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함과 곤핍함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도록,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가 파멸을 갖고자 오게 되는, 그게 더 무서운 싸움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런 악하고 악독하고 무서운 그러한 생각들과 파괴적인 욕망들이 더 무서운 것이지, 어디 사탄이 뿔 달려갖고 이빨 달려가지고는 어디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한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기독교의 형태로 그렇게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내쫓아 놓고는 자기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악한 생각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자, 반대로 어린 양과 시온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는 실체, 존재하시는 진짜 존재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산은 구약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감람산, 또 예루살렘산.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도 신약학자들도 성경에서 시온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에도 그렇고 이 시온산이 어딘가에 대한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 구별된 지명이 있는 이러한 감람산이라든가 또 예루살렘 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시온산 그럴 때는 도대체 어느 지명을 특수하게 지적하여서 그걸 시온산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앞뒤 문맥과 이 설명 속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온산에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모이게 될 것이다 해놓고는 그 시온산이 지역이 어느 주변에 붙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냥 이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 성전이 있었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잘 서 있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또 그런 상징적 또 산으로서 이미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 시온산이 되는 것, 예루살렘 지금 그 지역이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시온산이라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땅을 시온산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이것도 하나의 환상적인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라. 지금 요한에게 보여지는 거대한 장면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여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시온산에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누가 서 있느냐면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라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영원토록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신랑 신부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과 그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거대한 성, 거대한 나라, 거대한 국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마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건 뭐죠? 666이라고 하는 바로 악한 무리들, 사탄의 그의 추종자들을 대표하는 그 숫자를 666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66은 어떤 특정한 네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지나치게 대입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안티오쿠스를 헬라 시대에 교회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라고 해서,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약간 그 모음을 변형시켜가지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뜻입니다. 아주 미친놈이라는 것이에요. 악독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1600년을 전후로 해서 그렇게 헬라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로마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은 네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시대에 가장 악독한 왕은 누굴까요? BC 기원전 1700년을 전후로 해서 바로 안티오쿠스가 남쪽 애국과의 그 전쟁에 이 휘몰아치는 이 혼란기 속에서 결국 자신들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었던 그 중간쯤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략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갈취를 하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의 그 전쟁에 그렇게 수탈을 당한 것처럼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예루살렘은 아주 혹독한 그러한 착취와 갈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일반 왕들도 핍박을 했지만 이 안티오쿠스가 더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로 그리스의 최고의 그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 그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가 세워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정결법이라고 말하는 그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소고기는 먹지만 돼지고기는 절대로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도록 시키고, 그걸 거부하는 여성들과 또 사람들을 강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바로 안티오쿠스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시대는 자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독특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만 하면 그렇게 비판을 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는 전쟁의 막바지에 치닫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강력한 수탈 정책을 펴면서 자기에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또 육신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가들은 역사적 해석을 할 때에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안티오쿠스,
또 네로, 또 때로는 로마 교황까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미국 장로교회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히틀러도 그렇고 또 이러한 역사 속에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그런 인물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어떤 숫자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화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완전 숫자로 사용하는 것처럼 6이라는 숫자는 그 7 밑에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관점과 문화에서 보게 되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형적으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한 그러한 세상의 숫자로서 늘 그렇게 7보다 모자른 그러한 육신적인 숫자요,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로 늘 그들에게는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 70이레라라고 하는 7에 70,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70이라고 하는 형태로 훨씬 더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걸 들으면 70이래라는 말이 특별한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사건을, 시간을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666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어떤 시대에다가 몰아세워가지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도 특별한 어떤 그 제한된 숫자로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대에 속하는 그러한 숫자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등급 신자와 2등급 신자로 나눴습니다. 이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이 됩니다. 666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특별한 이 성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 그룹을 이 14만 4천 명이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만이, 교황이 임명해준 성자들만이, 교황과 신부들, 그리고 그들이 임명해준 성자들만이 연옥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여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첫 번째 신자의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2015년에 14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8월 16일 날 광화문에서 10옥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124명의 한국의 카톨릭 역사가 200년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124명의 성자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자들의 공로를 이제 나누어 받아서 한국의 성도들도 이제 또 구원받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200년 동안은 그걸 해주질 않은 것입니다. 성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과 이런 재림론자들은, 극단적 재림론주의자들은 바로 그 7년 대환란에 모든 이 환란을 비껴가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바로 14만 4천 명을 그렇게 첫 번째 최고의 신자라라고 하는 핍박과 모든 유혹에 능력 있게 감당하고 순교하고 또 신앙에 배신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았던 그런 1등급 신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친다든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게 또 하늘나라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신자들의 등급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을 신자와 신자 사이의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더 큰 신자가 있고 낮은 신자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CCC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제가 그 사형리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몇 번 비판하고 책망을 하고 구원론에 있어서 그 사형리의 그 내용은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몇 번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세 그림을 놓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동그라미 원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자를 맨 마지막에 그려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가운데 신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자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의자 옆에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신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형식적인 신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신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성경엔 그런 신자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해서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으로 있는 그런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그것은 단회적인 영접이요, 단회적인 칭이요, 그것은 일회적인 세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한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칭의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단 한 번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단 한 번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석을 보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건 연약함이에요. 그건 부족함입니다. 그래도 신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책망을 못되게 받는가. 이 젖이나 먹고 양식을 밥을 먹지도 못한 이 어린 신자들아, 그래도 신자인 겁니다.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만약에 나 외에 이러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왜 행위로 할례를 지키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을 받아들이느냐. 너희들도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합니까.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다시 또 위로하는 겁니다. 가운데 이런 어정쩡한 신자는 없습니다. 연약한 신자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영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도를 하러 다닌다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전도 방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똑바로 배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소개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을 신자와 신자대로 나누면 큰일 납니다. 칭의를 또 다른 칭의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에 그러한 어떤 신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방언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 정죄를 추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어떻게 방언을 안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시느냐. 그 취소 안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겠다라고 통합 측에서도 그렇고 합동 측에서도 그렇고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긴 하지만 방언을 받으면 더 능력 있는 최고의 신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이러한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저 그냥 기본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세례를 받아야 최고의 등급의 신자에 오른다. 그러니까 결국 2000년 교회사 속에 신자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는 이런 방식은 전부 다 이단에서 시도했던 그런 방식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세훈 박사의 이런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세 관점의 이러한 그 신앙관들은 절대 성도들이 수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신자와 성령 충만한 신자로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급 신자와 2등급 신자, 그럼 2등급 신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3등급 신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연옥에 있는 신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가톨릭에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테스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배열은 말씀드린 것처럼 12라고 하는 12사도요 12지파라고 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라는 숫자가 가장 대표적인 숫자였습니다. 그 12와 12를 곱하게 되면 144가 되고 또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을 3번 곱하게 되면 1000이라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완전 숫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유일신 1도 완전 숫자요, 삼위일체 3도 완전 숫자요, 또 7도 완전 숫자요, 또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럼 왜 10이 완전 숫자입니까? 1에서부터 우리가 수학에서도 보면 9까지가 있고 0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에서도 그런 기초 숫자가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이렇게 할 때 더더구나 수가 발달되지 않은 이런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열이라고 하는 이 수의 기초 개념에 있어서의 마지막은 가장 완전한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번 반복이 되면서 더더욱 더 충만한 그런 완전 숫자. 그래서 6도 3번 반복하면서 악의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악한 그런 모습을 더욱 3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 언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사도 별로 부족하고요.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말은 부사와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도 정말로 진짜로 아주 많이 너무너무 많이 배가 고파 뭐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히브리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명사 2개 툭 던져놓고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동사 툭 하나 던져놓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할 수 있는 말의 이 쓰임 체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는 전 세계에서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강조체 문장이 따로 있고 일반 문장이 따로 있어요. 아예 문장 자체를 구별시켜버립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강조 문장을 따로 쓰고 일반 문장을 따로 써요.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신다 할 때는 전부 다 강조 문장으로 다 배열을 합니다. 나머지 또 역사를 설명할 때는 일반 문장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런 히브리어의 독특성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죠. 그럴 때 그런 것도 다 강조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대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말도 단순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믹서가 돼 있어요.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그 문화 속에서 나온 숫자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숫자와 문화적 내용들을 잘 고려해 가시면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도 악한 짐승을 말할 때 3번 반복을 해야 돼. 좀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탄 아주 무섭고 독하고 악독한 사탄이다. 뭐 이렇게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추가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명사를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화로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에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뭔가를 약속할 때도 그런 표현들이 비슷하게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66은 명사를 숫자를
세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도 12와 12를 두 번을 그렇게 합산하는 형태로 강조해서 또 완전 숫자라고 하는 10을 세 번을 그렇게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이미지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회를 해보게 되면 교회는 공교회, 캐톨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전 우주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존재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14만 4천 명과 관련된 이런 숫자로 표현할 때도 역시 그러한 비슷한 표현을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번 더 씁니다.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걸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백성들이 있고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더 무섭고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한 백성들이 있고 버림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버림을 받은 백성들이 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속에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야 하죠. 그래서 이 예정과 택함이라고 하는 구원에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지극한 감사가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을 볼 때는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큰 감격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숫자가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그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의 교회예요. 또 그 하나의 교회는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이 확정한 숫자여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미지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4만 4천 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숫자에 더하거나 빼거나도 단 한 숫자도 빼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 없다.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지파 12지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렇게 포괄하면서 또 숫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놓으신 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버림받았어요? 여기에 관심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해 하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에 대해서 추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더 감격해 하시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첫 구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택한 백성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서 9장과 11장에 그것을 구약으로 추적해 갑니다. 누구를 끄집어 오지요? 야곱과 에서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갖고 싸웁니다.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형에게, 배고픔을 느끼는 형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 상속권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그래서 그래 뭐 그 상속권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너 가져 이러면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에서의 머릿속에는 뭐 동생한테 구두로 이렇게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주고 팥죽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갖고 장자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처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법적 절차와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가? 그리고 또 왜 야곱과 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나는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왜 장자권을 문화 속에서 풍토 속에 그들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가지고 있는 첫 아들의 권리를 에서가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동생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구약에. 그런데 신약의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걸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예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약속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선택을 받고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아무런 공로와 노력에 있어서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택함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어미 뱃속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행을 향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동생을 택했고 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 어미 뱃속에 있었는데 로마서에서. 그래서 어미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동생을 택했고 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예정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구약은 그렇게 생동감 있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거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준 거고 계시록에 와서는 예정과 택함 받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뭘로 가르칩니까? 숫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구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비다라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마라든가 볼에다가 아예 찍어가지고는 소유권을 그렇게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다가 지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늘 자주 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도 손이나 이마에 찍히는 것이고 신자라라고 하는 표시도 이마에 찍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문자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표시를,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마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것처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강력한 그 소유권을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숫자와 또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오늘날 마치 인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시대가 2000년, 3000년이나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그 증서의 도장을 찍는, 이게 컴퓨터화된 시대에 아직도 인감 도장이라고 하는, 근데 서양에서는 사인 정도로 발전이 된 거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감이라고 하는, 인자라라고 하는, 그래서 찍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표시,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유권을 요 1절 하나에서 14장 전체가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그들이 마치 검은 고를 타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데가 없더라. 예,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부르는다고요?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참여하거나 거기에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그 14만 4천 명 안으로도 들어올 수도 없고 절대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선택이라는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신구약 전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받은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그 노래에 참여하는데 그 노래는 천둥과 번개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런 찬송의 노랫소리인데 그 찬양은 누구밖에 못 부른다고요? 이 14만 4천 명밖에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에 속한 사람과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정과 육이라고 하는 예정론입니다. 선택과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숫자에 속한 사람만이 노래를 부르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숫자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값을 치르고 산 백성, 값을 치르고 그렇게 구해준 백성들.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디랑 겹치느냐면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도들을 표현할 때 5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을 같이 읽어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5장 9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정받은 우리가 창조가 되기도 전에 성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 없이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값주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성과 하나님에게 그 무서운 형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모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류가 짊어진 이 정죄와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무서운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그 모든 형벌적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속을 얻은 백성들. 자, 이것이 4절에 가서는 또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위에서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되반복합니다.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선명하게 뭐라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속을 못 받은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구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우리 민수기 8장으로 가봅니다. 저기 앞으로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이 또 처음 열매라는 건 또 뭔가? 이것은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민수기 8장을 보게 되면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8장 17절입니다. 16절 14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도대체 구약에서는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첫 아들을 구별해서 그 숫자를 세워가지고 레인과 숫자를 바꿔치기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인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레인이 모자르니까 나머지 애들은 5세겔씩 값을 쳐가지고 그것을 레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값으로 대신 치르다. 이스라엘의 첫 아들 대신에 레인들을 바치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아들,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략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바로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정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아들의 값을 성전에다가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값을 받아서 대신 자신들을 성전 봉사에다가 드리면서 그렇게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유했던 것이에요.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권인, 소유의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첫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의 값을 계산해서 5세겔씩 그렇게 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대신 치르다, 값을 치르다,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늘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다. 또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농사를 지게 되면 첫 그 열매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에 대한 마음과 정신을 잃지 않도록 이러한 모습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하든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 길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주어질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명하시면 절대로 거기에 눈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ABCD로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눈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결혼 중매 조건과 결혼 대상자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부분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신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다라면 뒷부분에는 그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활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도 동떨어지지 않도록 동행하는 자들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금지시킨 자리면 절대로 눈도 안 돌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길을 목숨 걸고 동행하는 것이죠. 또 그 후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순결을 지키는 것을 신랑 신부로 늘 표현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고 잘못된 미신적인 이러한 신앙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정통신앙으로 성경 중심적인 이 정통신앙을 따라서 순결을 지켜가는 교리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그러한 간음을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여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순결, 교리적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로마 가톨릭 신앙의 이런 잘못됨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고 거기에 참여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도 그렇고 미국 기독교도 그렇고 친히 일치 선언문을 교황 방문 이후에 각 교단마다 지금 연합 성명서를 지금 펼쳐내느냐고 난리예요. 가톨릭하고 우리랑 친이론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정신이 나갔습니까? 가톨릭 교리문답엔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트렌트 공의에서 고백했던 그 문서가 단 한 구절도 안 바뀌고 교황만이 연옥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친위연합 성명서를 앞다퉈내고 있는 것이죠. 진보단체들의 강요 기장이라든가 이런 진보 통합측이라든가 이미 벌써 다 가톨릭하고 연합 성명서 다 냈습니다. 아직까지 목숨을 걸고 참여하지 않은 그런 또 보수교단들이 그 정신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 순결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WCC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WCC에 참여하는 교단이냐? 그런 진보교단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를 고백하는 기독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냐라고 나눠줬어요. WCC 교회. 오늘 이 고백에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박혀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리적 순결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그러한 종교 혼합적이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앞에다 세워놓고 우상이 막 기적을 바라게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고 온갖 잡다한 그런 거짓된 기독교와 신앙을 펼쳐놓고 성도들이 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 중심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켜가는 이러한 신앙과 교회를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린 양과 동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앞에서 7장에서 말했던 14만 4천 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을 한 번 더 확증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또 다른 이제 진노에 대한 7 천사의 또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그 또 다른 천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서 앞부분에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5장, 16장 마지막 대적을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이제 성도들에 대한 당부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혼란함과 어지러움 속에서 성도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을 믿는 예수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WCC나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빼앗겨서 큰일 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종교 외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을 해.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유일신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비록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영적 싸움 앞에 철퍼덕 그 사탄과 또 악의 무리들의 괴롭힘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과 자연재해와 재앙과 사고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러한 모든 혼란의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켜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비록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택한 백성들이요, 결코 그 숫자에서 뺄 수 없고 더하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는 자들만이 내게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유명한 마지막 기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함만이 이들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요한복음에는 뭐 선택했다, 예정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으면서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 순결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면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런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족속들이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14만 4천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아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